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며칠 전 뉴욕 타임즈에 경악할 만한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에게 베이징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밀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올림픽은 단순히 메달을 놓고 국가 간의 경쟁을 벌이는 것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올림픽의 근본 정신은 평화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 기간에는 모든 도시국가 간의 전쟁과 폭력, 테러와 적대 행위가 엄격하게 중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논쟁도 금지되었고 사형 집행도 보류되었습니다. 평화와 화합을 이루는 것이 올림픽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이 올림픽과 우크라이나를 놓고 정치적인 딜을 했다는 것은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세계인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삶의 터전이 무참하게 짓밟혔고 소중한 생명이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생생한 전쟁의 참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일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만에 하나 핵 버튼이라도 누른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일상도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모든 시대의 불안 속에서 우리는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며 사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집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평화가 깨진다면 우리가 얻은 그 무엇도 다 부질없는 것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행복과 아름다움은 평화를 전제로 합니다. 평화가 사라진 성취는 악취나는 쓰레기더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심령의 내적인 평화는 물론이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의 평화를 구해야 합니다. 가정의 평화, 사회의 평화,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 평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주님은 우리가 단순히 평화를 갈망하는 것을 넘어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화를 이루어가는 피스메이커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리스펙트, 존중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상대를 높이어 귀중하게 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을 나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과 그가 살아가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대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의 문화를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난하고 미개해 보이는 원주민들의 문화를 대할 때 우월감을 가지고 그들을 무시하거나 가르치려는 태도로 접근해서는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들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존중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타종교인들에 대해서 너무 적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사실은 대단히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거나 그들의 신앙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유달리 타종교에 대한 배타성이 강합니다. 하버드 출신의 엘리트 스님으로 잘 알려진 형각 스님이란 분이 하루는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전도를 하다가 이 스님 앞에 와서 반말로 그러더랍니다. 너는 왜 안 믿어? 너야말로 믿어야지. 그래서 이분이 딱 한마디를 했답니다. 너 때문에.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무례한 막말을 쏟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월감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만 진리가 있고 너희에게는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만 너희는 그저 우상단지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대방의 종교를 깔보고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이런 기독교인들의 행태를 보고 참 멋지고 당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반대입니다. 무례하고 예의 없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만 더욱 커질 뿐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왜 그렇게 혼내셨습니까? 그들이 가진 종교적, 도덕적 우월감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보기에는 다 똑같은 죄인에 불과한데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잘난 체 하는 마음,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들의 교만을 예수님은 미워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갈등은 우월감에서 시작됩니다. 난 너보다 잘났다. 난 너보다 낫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로 나가면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는 결코 너보다 낫지 않은 부족함이 많은 인간일 뿐이고 나는 틀리고 너가 맞을 수도 있다는 겸손한 태도로 나갈 때 비로소 화평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도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보다 못 배우고 나이가 어리고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해서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대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22살 동갑 나이로 결혼을 해서 40년 동안 살면서 서로 존댓말을 써왔다는 한 부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도 싸웁니다. 사소한 문제로도 싸우고 큰 문제로도 싸우지만 존댓말을 쓰다 보니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막말은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 가깝다 보니 가장 무례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이 가족입니다.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면서 정작 가장 소중하게 대해야 할 가족에게는 그 선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족 사이에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일정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평화를 지켜가는 지혜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막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이라도 부부 사이라도 막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불화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3-4-1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번 생각하고 1번 말하라는 뜻입니다.
이 3, 4, 1원이라는 말처럼 말하는 것에 신중해야 합니다. 말에서부터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담겨 있어야 그 관계가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피스메이커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소통하게 하는 자, 다시 말해서 화해의 중재자입니다. 신의 정원에 핀 꽃들처럼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린 소년이 축구를 하다가 실수로 축구공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가르는 높은 담 너머로 넘어갔다. 실망한 소년은 시멘트 담에 뚫린 작은 틈을 통해 팔레스타인 쪽을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저쪽에서 놀고 있던 또래의 팔레스타인 소년이 그 이스라엘 소년의 얼굴을 보고는 씩 웃으며 그 공을 힘껏 차서 담을 넘겨 돌려보내 주었다. 작가는 이 소년들이 공을 갖고 노는 장면을 대단히 감동스럽게 보았다고 말합니다. 서로를 막고 분리시키고 있는 커다란 장벽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도 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 틈을 통해서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이념과 적대감에 막힌 담을 허물고 소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틈을 통해서 서로를 미워하는 사람들, 서로를 증오하고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마침내 그 막힌 벽이 허물어져서 사랑 안에서 화해를 이루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을 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에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물고 모든 갈라진 것, 원수된 것을 하나로 화해시키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도 예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걸어야 마땅합니다. 화해의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 교회들마다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 문제들로 서운해하고 미워하고 오해합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모인 공동체라고 해도 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한 지붕 밑에 오래 있다 보면 온갖 문제들로 엉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서로 대입되어서 화가 나 있는 두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서로의 입장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도록 권면하고 결국에는 서로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품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좋은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피스메이커는 남 좋은 일 시키는 사람입니다. 남 좋은 일 시킨다. 이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어리석고 못난 짓입니다. 자기의 실리는 챙기지도 못하면서 늘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일, 좋은 일을 추구하고 자신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들과 다른 점은 이것이 떠밀려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헌신이고 자발적인 희생입니다. 자신의 선택과 의지에 따라서 행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무 조건 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만나고 깨닫고 나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에서 이웃과 공동체를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타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야말로 복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증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헤아리고 그들을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에 있습니다. 이웃의 유익을 위해 마음을 쓰며 살아가는 섬김의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왜 평화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이웃과 세상을 위해 묵묵하게 헌신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뉴스를 통해서 폴란드 국경에서 우크라이나를 빠져나오는 피난 행렬 옆으로 거꾸로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를 향해 들어가는 많은 차량들을 보았습니다. 기자는 그 차량들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각종 구호 물품과 의료 물자를 나르는 민간 차량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참 먹먹해졌습니다. 모두가 탈출하려고 아우성치는 그 길을 거꾸로 돌아 들어가는 그들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길입니다. 어쩌면 지금 들어가서 다시 돌아 나올 수 없는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의 논리, 경쟁의 논리, 약육강식의 논리 속에서 모두가 저마다의 욕심과 성공을 위해 질주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자기를 희생하여 이웃을 섬기려는 사람들이 있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평화를 꿈꾸는 자들이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평화를 위해 어떤 거창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나의 이웃과 나의 형제를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품고 보듬어주고 돌볼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 있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나만을 위한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이웃과 공동체를 돌보는 삶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장 잘 번역하고 있는 것이 공동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동 번역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화의 일꾼으로 부르셨음을 깨달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시고,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